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들인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영적 시체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실수하고 배교하고 실책을 저지른 것 등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흔히 범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관역을 비켜가거나 못 미침으로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세상의 세계관을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습니다. 공중이라는 말도 공기라는 말인데 이 역시 그 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간습이나 풍습이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으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탐욕스러운 식욕, 나태, 정욕, 탐심, 내면적이고 지능적인 죄악과 교만, 죄악된 야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적대감, 시기와 원한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은 자기 정욕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았기에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무르익어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원래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 도덕적으로 썩고 냄새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단번에 일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기질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롭고 거룩한 힘이 이제 믿는 사람 안에서 작동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일어나게 된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적 죽음에서 살려내신 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극적으로 상승하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이미 죽어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축복은 성도들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은혜 받은 증거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은 은혜가 임한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직접 고백하여 구원과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창조물이라는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는 God's handiwork, workmanship, God's work of art, 한 걸음 더 나아가 masterpiece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빚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솜씨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우리를 만드신 작가이신 하나님은 그 평가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작품에 비평을 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폄하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정하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걸작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